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릎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리고 흔히 5월 달을 무슨 달이라고 그러나요?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5월에는 아무래도 그 가정의 의미, 또 부모의 역할,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에 맞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은 그 가정의 달에 맞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난대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란 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실제로 그걸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 했대요.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1위를 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어머니, 마더라고 하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가 압도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쏟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들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압도적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전쟁이 터지면 처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는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는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아버지 같은 어머니도 있고요. 어머니 같은 아버지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에게 쏟는 사랑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버지들이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압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도 어머니들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젊은 엄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기회를 한 번 주신다고 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신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머니들이 가진 영향력이 정말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사용되어지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고 어머니란 단어가 세계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단어, 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인정이 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들도 사실은 그 부모 역할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우가 다잖아요. 그죠? 다 처음으로 부모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옛날에 해보고 나서 또 하는 게 아니고 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다 부모들도 좀 어리숙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좀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나이가 40이 훨씬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이가 티네이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춘기 때가. 근데 그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아버지로서 애들한테 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너의 삶이 정말로 복된 길이고 바른 길이야. 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해줄 말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만 벌어다 줬지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바른 길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해 줄 것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찾아서 연구하고 하면서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옳은 길이야 라고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큰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어떠한 영향력이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늙어서까지 그 자녀들이 잘 기억해가지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복되게 살아주기를 모든 부모는 원합니다. 그 마음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자녀를 둔 모든 학부형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녀들이 뭐 다 컸든지 아니면 아직 어리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현재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말씀에서 재물과 은과 금 그리고 명예와 은총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음과 금 같은 재물을 택할 것이 아니라 명예와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한 길을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된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은과 금과 재물은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해요. 이 땅에 속한 것. 근데 반면에 명예와 은총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것에 연연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지 말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명예,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또 오해하면 마치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걸 생각하고 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로 번역된 단어는 쉐미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근데 이 쉐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삶이 바뀌면 이름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고요. 사울이 바울 되어지고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누가 바꿔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이름들입니다. 너의 삶이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폐한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지고 하나님 손에 왕관처럼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름과 은총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늘 보면 1절을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얻는 삶을 택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니까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얻는 명성, 인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인지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겐 다 그런 것들이 통해도 나만큼은 내 아이들만큼은 세상에서 얻은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이 결코 물거품이 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 붙들고 살려고 가르치기도 해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고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젊은 시절이 꿈 같지 않습니까? 어제의 꿈 같지 않아요? 젊은 시절이? 한순간에 우리 지금 나이 60, 70, 80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될지를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들인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명예로운 이름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함께 만난다. 그들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로 번역된 단어는 아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쉬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풍성한,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루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결핍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가진 것이 풍요롭지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분야는 굉장히 재능이 있어서 잘하지만 어떤 분야는 정말 재능이 없어가지고 아주 쉬운 일인데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그런데 진짜 명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풍성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풍요로움 또는 어떤 재능, 능력을 가지고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세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수단으로만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잘 사는 것이라고 칭찬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진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재능과 능력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수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많은 물질을 모으면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유전적인 어떤 능력으로 되어진 다 모두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열거를 쭉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걸까요? 나 자신만? 나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됐든지 지역사회 공동체가 되었든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면서 그 은사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내가 가진 풍요로움으로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배워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정부패 그리고 악이 활개를 치는 현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게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반면에 그런 어떤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는 분들은 남들이 가난하게 살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 그들이 그냥 사는, 그들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남의 일을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가난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로 보고 인식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든 안 받은 백성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 자들을 돕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있고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핍된 상태로 연약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힘을 보태주고 협력해줄 수 있는 돕는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재능으로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자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 자녀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헛된 명예, 가짜 명예가 아니라 참된 명예를 가진 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가르치는 가운데 모든 가정이 그 참된 명예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4절과 5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과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같은 의미를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참된 명예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냥 내 욕심, 내 배만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고 섬기는데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또 재물이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로 하나님께서 100배로 뻥튀기셔가지고 주실 모양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재물이 아니라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느냐면 참된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영광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명예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의 끝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풍성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재물이 많은 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크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하루 3끼 아니면 2끼뿐이 못 먹어요. 어떤 분은 한 끼 먹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야, 비싼 옷을 입어봐야 티도 별로 안 나고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만 느끼죠. 본인만. 난 비싼 옷 입어서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비싼 옷을 입든 싼 옷을 입든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털털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은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이 먹고 사는 걸 떠나가지고 차고 넘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물질이 차고 넘치지만 빈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거꾸로요. 어떤 분들은 겨우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수입분이 없지만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 주변에 자기도 힘들면서 자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누면서 서로 돕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바라볼 때 늘 넉넉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냐? 참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 본인도 행복하지만 주변 사람들 보면 마음이 흡족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참된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반복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라. 그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 마음 속의 깊은 곳에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요. 늘 그것 자체가 자신을 찌릅니다. 가시처럼. 그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중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풍성하게 삶을 부유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 잠언 11장 25절 말씀처럼 그 마음의 풍성함과 윤택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풍성함과 참된 영광과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양육해 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모든 부모님들, 자녀 교육이 점점점 쉽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와중에도 그러한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저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풍요로움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고 오는 자녀들 세대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풍성함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